우리의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컴퓨터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라는 존재를 창조하실 때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당신은 승리하고 건강하고 창의적이며 행복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마음이라는 컴퓨터에 잘못된 소프트웨어를 깔 때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들었던 비난, 실패의 경험, 너는 안 돼라는 부정적인 말들이 바이러스가 되었어 우리 마음을 감염시킵니다. 그러면 컴퓨터, 즉 우리의 인생은 느려지고 원래 발휘해야 할 능력을 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처음 설계해 주신 소프트웨어는 무엇입니까? 너는 내 걸작품이다. 너는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깔려진 기본 설정입니다. 베이스입니다. 근데 원수는 자꾸 우리에게 너는 평범해. 넌 별 볼 일 없어. 네 변경으로는 성경할 수가 없어. 넌 이미 늦었어. 이런 가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기회만 되면 그걸 깔려 그러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의 잠재력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일반 컴퓨터도 끊임없이 바이러스에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망가뜨리고 이상하게 되고 먹통이 되게 하고 기능이 떨어지게 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컴퓨터에도, 우리 마음의 컴퓨터에도 악한 원수는 끊임없이 악한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침투해서 설치하려고 시시때때로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인생에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 이것은 바로 마음의 삭제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다. 우리 키보드의 딜레이트 키, 삭제를 잘해야 됩니다. 그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줄 말을 했습니까? 너는 실력이 부족해. 너는 왜 이리 멍청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 생각을 붙잡고 묵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생각을 받아들이시고 그래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예, 딜레이트 키를 누르셔야 됩니다. 삭제를 해야 됩니다. 악성 프로그램이 깔리는 거 놔두면 안 되죠. 딜레이트 시켜야 됩니다. 삭제하셔야 됩니다. 넌 절대 나을 수가 없어. 이런 생각 들 때 삭제. 야, 너희 집안은 원래 다 그렇게 별 볼 일 없잖아. 가난하잖아. 그런 생각이 들 때 삭제. 넌 실패자야. 제대로 하는 게 없잖아. 그런 속삭임이 들릴 때 삭제. 여러분, 삭제 버튼을 누른 후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자리를 채우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까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행동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원래 창조하신 그 목적을 따라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으로 계속 바꾸어 나가고 유지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많은 사람이 환경이 바뀌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사고방식입니다. 그 사람에게 깔려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아무리 좋은 차, 수억 대의 차,
명차, 이런 차라도 여러분, 그 엔진이 어마무시하고 강력하고 놀라운 그런 기능을 가진 차라도 그 엔진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에 오류가 있으면 깡통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제대로 달릴 수가 없는 거죠. 그 좋은 능력, 그 좋은 마력, 그 좋은 성능, 아무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뭐가 깔려 있느냐?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기회를 가져다 주셔도 여러분의 생각이 난 부족해, 안 될 거야, 끝이야, 소망 없어, 이런 오류에 빠져 있으면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부정적인 소프트웨어에 악성 바이러스에 침해당하지 않겠다. 주님, 내 마음에 문지기가 되셔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만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악성 바이러스와 악성 프로그램에 깔려서 버벅거리고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원래의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인가? 그것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프로그램으로 내가 세팅되어질 때에 컴퓨터가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제로들은 소프트웨어를 깔고 악성 소프트웨어와 바이러스를 제거시켜 나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자라오면서 본의 아니게 나는 이 정도가 한계야,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라는 프로그램을 마음속에 깔게 됩니다. 어느덧 그런 것이 깔리게 되는 거죠. 어떤 계기로. 또 부모님의 고생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래, 우리 핏줄은 다 이렇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주변 사람들의 그 수준, 거기에 자기를 맞추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수준을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평범한, 대충 그런 것에 가두기 위해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잠재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어린 아이를 보면 알아요. 어린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린 애들은요, 천재예요, 천재. 어디 묶이지 않았기 때문에, 악성 소프트웨어가 안 깔려 있어서 애들의 생각, 애들의 그 모습 보면요, 놀라워요. 그런데 그 귀한 어린이들이 크면서 이상한 소프트웨어를 그 마음속에 깔면서 애들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게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계속적인 소프트웨어, 또 다른 악성 프로그램이, 바이러스가 여러분에게 침범한 그 결과가 오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잠재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뇌의 일부분밖에 못 사용한대요. 다 그건 사장되어 있는 겁니다. 더 많은 부분을 개발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걸 잘 개발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육인 겁니다. 교육을 잘 받으면 훨씬 다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올바른 교육을 받아야 되죠. 가장 기본이 바로 신앙교육입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며 어디로 갈 것이라는 이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소프트웨어 깔 때에
우리는 우리의 충분한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능력 아래서 살아가는 그런 힘들을 우리가 누리고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스스로 평가할 때에 어떻게 평가합니까? 여러분의 과거의 세대,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조상들, 우리 집안, 그 한계의 여러분을 한계로 똑같이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 그 제한의 사슬을 끊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래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그분의 원래의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여서 우리가 최고의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성경 우리에게 자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과거에 조상들의, 이웃들의, 주위 사람들의 여러 가지 그 제한의 사슬에서 내가 묶여있지 말고 우리에게 자유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에마메카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에마메카는 유능한 미식 축구 선수였습니다. 그의 미래는 밝았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기 중에 불의의 사고로 척추를 다치게 됐다. 하반신이 마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 병상에서 그는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why? 왜? 하나님, 왜? 계속 이 질문한 거예요.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안 그렇겠습니까? 황당한 지금의 불의의 사고로 이 상황에 처해질 때 why? 왜 제게 이런 일이 질문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왜 제 꿈을 뺏어가셨습니까? 그 생각이 그의 마음을 지배한 것입니다. 왜라는 그 왜라는 질문은 그를 과거에 묶어두고 고통스럽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왜? 계속 돌아가는, 답이 없는.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마음에 그 소프트웨어를 교체하기로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는 질문을 바꿉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라는 질문 대신에 하나님, 이제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how? 어떻게? 질문을 바꾼 거예요. 이 시련을 어떻게 당신께서는 선하게 사용하십니까? 어떻게 선하게 사용하실 겁니까? 하나님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상황을 제가 어떻게 해서 당신의 선이 되게 내가 쓰여지겠습니까? 에마는 휠체어를 타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비록 다리로 뛸 수는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그에게 강력한 목소리를 주셨어요. 그는 자신의 고난과 극복 과정을 전하며 수천 명의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강연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고 이전의 저보다 지금의 제가 더 많은 사람을 돕고 더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폭풍이 올 때에 왜라는 부정적인 루프, 즉 부정적인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며 사랑이 점점 더 악해지는 그 악순환의 과정 속에 갇혀있지 마십시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질문을 바꾸시고 다시금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폭풍 너머에 여러분이 상상치 못한 새로운 목적을 숨겨두셨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지금의 절망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왜라는 질문 대신에 주님,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선하게 쓰시겠습니까? 질문을 바꾸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서커스단에 가보면 큰 코끼리들이, 거대한 코끼리들이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근데요, 가느다란 밧줄에 그 코끼리를 묶어놔도 코끼리들이 도망치지 않는데요. 그냥 딱 그 밧줄이 있는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 덩치 큰 코끼리들이. 확 힘쓰면 그 밧줄이 끊어지고 그 말뚝이 다 뽑힐 때인데도 코끼리는 더 이상 멀리 가지 않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예, 새끼 때부터 다 그렇게 줄에 묶여가지고 훈련을 받는 거예요. 어릴 때는 힘이 없으니까 묶어놓으니까 안 되죠. 아무리 뛰쳐나가려고 발버둥 쳐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습이 되는 거예요. 애가 내 힘으로는 절대 이 줄을 끊을 수 없어. 그렇게 학습이 된대. 그래서 나중에는요, 엄청나게 큰 성인 코끼리가 되어도 자그만 밧줄에다가 그냥 뭐 말뚝 하나 쫓겨나게 받아가 놓고 묶어놔도 코끼리가 그 반경을 떠나지 않는답니다. 학습되어서. 지금은 그 줄을 끊고도 남을 강력한 힘이 생겼는데도 여전히 과거의 기억에 갇혀서 제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당신을 묶고 있는 것이 가난이라는 외부의 환경이나 여러분의 타고난 기질과 성격이라는 밧줄이 아니라 나는 못해라고 믿는 과거의 기억들이 여러분을 묶고 있다는 겁니다. 환경이 여러분을 묶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타고난 기질과 성격이 여러분을 묶는 것이 아니고 나는 못해라고 믿는 과거의 기억이라는 겁니다. 당신은 이미 그 줄을 끊을 만큼 충분히 강합니다. 성장했습니다.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제 힘차게 발을 내딛고 나를 묶고 있는 그 말뚝을 뽑아버리고 우리의 갈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거울을 보면서 난 너무 늙었어. 난 매력이 없어. 난 왜 이 모양일까? 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거울 보기를 싫어한대요. 여러분, 이러한 태도와 마음은 여러분의 창조주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불량품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리저리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름의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을 그 뜻에 맞게 완벽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만의 목적, 그 사람만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의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저 아프리카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란 땅에 김씨라는 성의 가문에 누구와 결혼하고 얻은 자녀를 낳고 누구의 부부 밑에 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요, 가치에 관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그분의 목적과 뜻을 위하여 특별하게 너를 만든다고. 그리고 나는 조건 없이 사랑을 받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사랑을 받고 있다. 조건 없다. 그냥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 너를 사랑하신다.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만의 특별한 재능을 가졌다. 그래요, 여러분. 나만의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세상이 여러분을 대하는 방식을 결정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모자라고
형편없다고 하면요, 세상은 여러분을 모자라고 형편없는 사람으로 대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세상이 여러분을 대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존귀하고 가치 있으면 세상이 여러분을 존귀히 대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답게 귀하게 여길 때에 세상에 닫혀있는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이 연결되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귀하게, 고귀하게, 그분의 목적을 따라 가치 있게 만드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마음에 프로그래밍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에 우린 또 다른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고백처럼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가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의 손이 나를 이끄십니다.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강을 지날 때 강물이 나를 엄치 못하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내게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려면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듯이, 왜 업데이트가 필요합니까? 바이러스와 악성 프로그램들이 계속 틈을 타서 들어오려기 때문에 그 길을 막는 새로운 업데이트가 매번 있는 거예요. 윈도우 업데이트가 바로 거기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매일 아침에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매일의 업데이트가. 잠에서 깨자마자 어제 있었던 실수나 오늘 걱정되는 일들을 먼저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 나는 복받은 자다. 나는 건강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를 감싸고 있다. 내게 새날을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침투할 틈을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은 여러분의 생각을 프로그래밍하는 명령어와 같은 겁니다. 승리의 언어를 입력하면 여러분의 인생인 승리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패배와 부정의 언어를 입력하면 패배와 부정으로 인생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프로그래밍입니다. 승리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방법이 바로 여러분,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과 희망과 승리의 프로그램들을 우리에게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계속 그것을 프로그래밍 해야 돼요.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구하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야 열릴 것이요. 주님,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젊은 사자도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말씀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 없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주님, 상 주심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상을 주십시오. 보상해 주십시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나갈 때에 바이러스나 악성 프로그램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들은 계속 딜레이트 키 누릅니다. 삭제, 무시, 잊어.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그 어둠과 부정의 생각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계속 채워나갈 때에 우리는 매일 새롭게 업데이트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몹쓸 인생, 대충 되는 인생, 쓸모없는 인생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귀하게, 고귀한 목적을 위하여 가치 있고 아름답게 만드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고귀한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여러분 까셔야 합니다. 프로그래밍 해야 합니다. 계속 받아들여야 합니다. 업데이트 하십시오. 부정과 어둠이 몰려올 때마다 그것을 새롭게 업데이트하여 그것을 물리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고귀한 일들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업데이트되고 새롭게 프로그램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사 오늘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복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귀한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넘쳐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부정적인 생각을 포로로 잡고 우리는 이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